우리는 믿고 난 뒤에 우리는 당연한 것이고 또 왜 저렇게 믿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왜 예수가 우리 위하여 왜 죽으셨는가? 그게 무슨 말인가도 이해를 할 수 없고 또 착한 사람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다른 행위적으로 큰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 안 믿으면 무서운 형벌인 지옥을 간다는 이야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의 반감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상식화되어 있는 믿음이지만 안 믿는 입장에서는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뭐 잘못한 것이 없고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그 부분이 받아들이기 첫 번째 어려운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야기를 하며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아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고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 고행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훨씬 빨리 받아들일 거예요. 예를 들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소원 성취 이루려면은 3000배를 해라. 3000번 절을 하는 3000배. 그러면 목적이 분명해졌으니까 3000번 동안 그냥 계속 절을 하고 정성을 쌓으면 소원을 들어준다. 이렇게 되는데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걸 왜 못 믿느냐고 하니까요.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억지로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때때로는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질 때는 내 심령이 가난해져 있을 때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흥분해 있거나 내가 분노에 차 있거나 내가 어떤 일들에 격분해 있을 때는 찬송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내 영혼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 한 공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을 때만 주님의 말씀이 내 음성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은 로마서 9장에는 바울 사도 같은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도인 바울도 큰 근심이 자기에게 있다고 고백을 해요. 나에게는 크나큰 근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근심, 큰 고통이 내 영혼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골육 지친들 때문이다. 즉 가족이 아무도 바울 사도 외에는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사도인 예수를 만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유대교에 심취해 있는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저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을 보면서 바울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고통이 있었으면 나에게 큰 근심과 내가 그치지 않는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 고통이 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어쨌든 교회에 부모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모태신앙과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발로 걸어와서 신앙생활하는 혼자 믿는 신앙이 있어요. 모태신앙, 혼자신앙. 모태신앙은 바꿔 이야기하면 가족신앙이에요. 가족이 다 믿으니까요. 교회 나온다고요. 그러나 이 모태신앙도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깨달았을 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것 감사하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모태신앙 아니라 몇 대를 믿어도요 똑같아요. 한 번도 주님을 만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감격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1:1 만남이 없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믿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그래서 모태신앙도 한 번은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혼자 믿은 신앙은 특징이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혼자 믿어도 가족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주변에 나와 같이 근무하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도 뭐 안 믿는 거는 신앙은 자유지 이렇게 아주 쉽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앙은 자유가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는 실제 상황이 신앙의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다. 제가 그랬다고요. 은혜 받기 전에는 아니 뭐 그거 신앙은 각자의 자유로 믿고 뭐 불교를 믿든 뭐를 믿든 어디를 가든 뭘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어머니, 우리 가정 다 예수 믿어야 돼.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나를 근심 어린 눈으로 보더니 너가 신들렸구나. 맞아, 어머니, 내가 예수의 신이 들려서 어머니 예수 믿어야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라. 상관이 없어요. 가족 구원은 쉬운 것 같아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믿어서 확실하게 변해야 주변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덜 변했는 것을 진짜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는 주변이 먼저 알아요.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됐나 안 됐나 하는 걸 주변 사람이 먼저 안다고요. 그 주변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골육 지친들이 다 알아요.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건가 안 된 건가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안다고요. 이 바울은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큰일 났다 이거. 유대교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줄 알았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골육지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데 이게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가슴 아프다. 혹시 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인 스스로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써 있을 때는 주변은 영향을 받습니다. 달라졌다. 확실해졌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 됐다. 그것을 증명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제가 예수를 믿어 오는 이 험난한 과정 속에 힘들더라고요. 1987년도에 신학교 올라갔는데 아무도 온 집안은 아직 믿지 않는데 우리 큰형수가 폐암이에요.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됐어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가정에 내가 예수를 믿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러 가는데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이야,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큰형수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장례 예배를 드림으로부터 가정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졸업할 때까지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다면 난 졸업해도 절대로 목사는 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 분명하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를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오늘 혼자 믿는 가정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겠지만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은 다 들으시고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설명을 하시면서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부르신 그분이, 부르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었다는 거죠. 교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형제들이, 서울에 사는 형제들이 나하고 합해서 지금 4가정인데 1년에 만난다 해봤자 형들하고 설, 추석 아니면 특별하게 결혼, 장례 아닌 이상은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온 성도들 얼마나 자주 만나요? 매주 만납니다. 물론 믿음 없는 사람은 자주 안 만나지만 주일 빠지니까. 수요 예배일 또 만납니다. 금요기도에 만납니다. 열심히 분들은 새벽마다 만납니다. 얼마나 자주 만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족이 예수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매일 자주 만난다고요. 이런 가족이 어디 있어요? 부부 외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자주 만나는데 교회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일은요, 교회 일은 맨날 할 때 기관이나 교회에서 따지고 맞느니 틀리느니 반대하고, 나 그런 사람, 잘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교회 일은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세상의 사업이나 비즈니스나 세상 일은 절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나 교회 일은 기도해보고 맞으면 아멘인 거예요.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사 안 보내고 돈 모으면 훨씬 더 빨리 모이가 여러 가지 더 돈이 쌓여요. 왜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선교사, 단독 선교사를 5군데나 파송했어요. 그거 모으면 엄청난 돈 될 거예요. 전국에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안 하면 돈 더 모여 있을 거예요.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후불어 다 날려버리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일은 따지거나 반대하거나 맞네 틀리네 그렇게 해가 잘 될 일이 절대 없다.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주 앞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은혜라는 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일하고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다르다고. 이번에도 저희가 성지순례 47명이 갔는데, 사실 성지순례 가면 기본이 15,000보 아니면 18,000보 2만 보 걷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힘들겠죠. 그런데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날 저녁에 가이드가 그래요. 목사님, 너무 많이 곳곳에 간다고 다 해가 이 중에 한두 개는 빼야 된대요. 왜요? 하니까 시간이 안 된대요.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비아돌로사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골고다에 올라가야 되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가야 되는데 낮에 사람이 엄청 많고요. 거기는 반드시 가야 되고 거기 가고 통곡의 벽 가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시간이 안 맞아서 한두 개는 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러면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한번 해봅시다. 뭔데요? 새벽에 갑시다.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3시 되면 다 깬다. 왜냐하면 시차가 안 맞으니까. 이게 여행사하고 가이드하고 내 생각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지순례 간 사람은 3시 되면 다 깬다니까요. 왜요? 여러분 시차가 안 맞는데 급한 사람은 2시에 다 깨가 있어요. 뽀시락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새벽에 가도 된다고. 새벽에 가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만 갔다고. 십자가의 길을 찬송하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다가 넘어진 곳 곳곳을 다 가요. 아무도 없는데 우리만 하니까요. 남는 게 시간 아니에요. 통곡의 벽까지 갔는데도 시간이 제일 일찍 가니까 다 시간이 남는 거예요. 이 발상의 전환이라 이렇게 중요해요. 예. 안 그랬으면 그날 한두 개 빠졌으면 평생에 한 번, 저야 지금 5번째 갔지만 평생에 한 번 가는 사람들은 생각해 봐요. 그게 얼마나, 예? 통곡의 벽을 안 갈 것입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통에 자복했는, 예? 그 감람산을 안 가겠습니까? 어디든지 한 군데를 뺀다 하면 그 난리가 날 일이 아니에요. 그까지 갔는데. 그러니까요. 어차피 새벽에 잠만 잘 거 새벽에 갑시다. 버스 없는데요. 그래. 걸어갑시다. 걸어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보고도 시간이 남는데 통곡의 벽 앞에 가니까 막 전 세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한 번만 딱 보기만 하면 기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딴 생각 없이 조인 꼽아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 한번 기도해보면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 같아.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순서에 따라 기다렸어요. 내 순서가 왔어요. 나도 같이 옆에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저절로 그렇게 기도가 돼요. 근데 기도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기도하고 난 뒤에는 우리처럼 뒤로 돌아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물러나오더라고. 다. 나도 기도하고 난 뒤에 그렇게 물러나오기는 처음이에요. 이제 본대로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간직할 때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 첫 번째 믿는 신앙, 확실하면 가족이 돌아온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본인이 확실하면 한 직장, 한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세계 선교의 소아시아의 문이 열렸어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발상의 전환을 해서 다 갔다 오고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이야, 기발하대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스무나 교회에 갔을 때는 이 스무나 교회에 가니까 이게 여러분 5번 갔는데 2번은 그냥 통과했어요. 저기 스무나 기념 폴리가 기념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요. 그냥 가버린다. 늦게 가면 문 닫아서 안 되고요. 2번은 들어갔다 와고. 이제 스무나 교회 앞에 와가 가만히 생각해. 저녁에 이제 기도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폴리갑 기념교회 가가 예배를 한번 드려야겠다. 거기 성당이에요. 성당인데 우리 개신교 가가 예배가 그게 미사가 아니고 예배 드리고 가능하겠냐? 그래서 제가 가이드 보고 그랬어요. 되든 안 되든 수녀님하고 신부님한테 가가 이야기해가 한번 허락을 받아보라.
믿어봐야 본전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되면 하고 안 되면 들어도 그냥 물러갈 수는 한번 해보자고 했더니요, 예배드려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폴리가 순교 기념 성당에서 예배드렸다니까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는데 목이 메여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사는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 가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부 안 가봤던 데도 가고 또 그렇게 하고 빌립 기념 저 무덤 있는 데까지 다 가봤다. 왜냐? 하도 일찍이 돌아다니니까 남는 게 시간이니까 더 끼어여가지고 여행사에 없는 걸 더 끼어여가 가자. 예, 일생에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이 길을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요,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은 자꾸 부정적으로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간, 그런 성도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합시다. 아멘이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당시에도 천한 어부들, 바닷가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거 다 어부들 아니에요.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들 다 모아서 사도로 세운 것처럼 문벌이나 학벌 좋은 사람이 별로 없고 우리 가운데도 똑똑하고 최고인 사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부르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병원에도요, 의사 잘 만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병원 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니, 아프면 무조건 쫓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 기억하셔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병원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치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혹시나 고통이 있다면, 가족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주변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받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 또박또박한 한마디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에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신기해요. 우리 가정도 그랬고 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은 미미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팔복교회, 예수님 팔복기념교회 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모두가 찬양하니까 외국인들이 다 들어서 끝나자마자 외국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들으시더라고. 나오니까 어디서 왔느냐? 막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을 잘 못해도 그게 잘 울리도록 이게 공명이 잘 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찬양을 부르는 우리가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돼서 부르니까요, 외국인들이 다 듣고 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가족이 다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집안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몇 대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큰 근심과 고통,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의 모습을 잘 갖추어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